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4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 드디어 5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고 또 8절에서 이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길을 떠나 남쪽으로 네겝으로 갔다가 10절 이하를 보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오늘 13장은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가족이 이제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왔다가 3절을 보면 이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 부근에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았다는 말씀으로 이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여정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길 만큼 위대한 신앙의 결단과 순종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이지 그의 미래에는 계속해서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놓여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과정보다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위험한 길을 가야 했고 또 기근이 들었고 오늘 1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숨을 거두는 25장까지 계속해서 고된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사이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13장 2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나중에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는 미완성된 채로 이어져야 했고 그 역사는 다윗을 거쳐 예수에게로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까지 축복으로 사명으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의 완전한 성취,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성공과 행복은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지만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것, 오늘 13장에서 이집트에서 고비를 넘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취를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도전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 예수까지 그 약속이 이어지고 지금 우리까지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아내와 조카 롯과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내용입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 중동의 관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1절 이하에서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아내를 빼앗고 혹시 자신을 죽일까 염려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나중에 발각이 되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12장 마지막 부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에서 기근을 피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고 또 이 둘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재산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이야기는 그동안 해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부분이 뭐라고 확실하게 해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데에크라고 하는 표시를 해둡니다. 이 표시가 뭐냐? 지금은 해석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그런 데크라고 하는 표시를 성경 본문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본문은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이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근처에 이 누지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 문서를 누지 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 아내를 누이로 호적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남편은 누이로 호적이 바뀐 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고 대신 남편이 죽으면 누이로 호적을 바꿔놨기 때문에 아내가 누이의 신분으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누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누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신이 죽더라도 아내 사레가 누이라는 법적인 신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갖게 하려는 매우 그 사랑이 담긴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원래부터 사라는 아브라함과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였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짓말은 당시 사회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13장에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관심과 어려움은 어디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우르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유목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머물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야사부라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야사부는 7절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살고 있었다가 바로 야사부, 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여기서 살고라는 말도 야사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거주하고 이런 뜻을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도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자리를 잡다도 역시 야사부입니다. 거주하였다, 머물렀다, 살았다. 마지막 절인 1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이것도 역시 야사부입니다. 이처럼 13장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 떠돌다가 기근이 오고 적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맞닥뜨렸을 때 이들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머물면서 쉴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심과 숙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이제 함께 야사부, 머무는 것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롯에게 8절에서 제안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러면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롯은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좋아 보였고, 특히 이집트처럼 강이 있고 땅이 비옥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가, 이 단화가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땅을 선택하고 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장면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롯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고 이 소돔에서 이후에 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예전에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 생활로의 회귀를 가리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유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오던 삶이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도시의 문명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절에서 롯이 바라보던 땅이 이집트 땅과 같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들이 살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 롯이 이전에 아브람과 함께 살던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아브람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재산이 늘고 아브라함과 따로 살아야 할 시점이 오자 주저없이 이전에 버렸던 삶을 다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이 롯의 선택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선택 사이에 앞으로 어떤 차이와 결과가 생길 것인가? 창세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차이를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다,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11절에서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하필이면 다른 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에서 동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방향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이 동쪽이라는 방향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과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하는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랑하던 곳이 바로 그 동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이 동쪽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건축했다, 이렇게 불길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방향과 장소로 나옵니다. 따라서 창세기 13장을 읽는 우리는 아직 롯이 동쪽으로 가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엇인가 불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필 이 악하다는 표현은 6장과 8장에서 홍수 심판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설명할 때 나왔던 인간은 악하다, 이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롯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방식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앞으로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그 방향은 아담, 하와, 가인,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갔던 방향이었고, 성경은 그 방향 끝에는 홍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악한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 그 경계를 그려보면 롯이 지금 선택한 땅은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땅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롯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경계 바깥에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의 이러한 대비는 14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 말씀에는 떠나다, 눈을 들다, 바라보다 이 세 단어들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9절부터 11절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에도 나왔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들이지만 똑같이 롯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롯도 눈을 들었고 떠났고 아브라함도 같은 행동을 했지만 이들이 택한 길이 달랐듯이 이들이 의존했던 것이 달랐듯이 앞으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과 결과를 낳습니다. 롯이 선택하고 떠났던 방향이 불길한 징조를 가진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절 이하에서 많은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이 이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인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5절에서는 이 약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냥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12장 7절에서 자손에게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12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아주 주겠다. 이거는 영원히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12장보다 더 강화된 약속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13장 16절에서는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라 무수히 셀 수 없는 땅의 티끌같이 번성한 자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단순히 머리로 상상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보고 만지고 걸어보고 재보고 디뎌보아라. 이렇게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13장 말씀은 단순히 아브람과 롯이 소유가 늘고 갈등의 여지가 생겨서 각자 떠나 살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가정사를 묘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13장은 먼저 이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왔고 그 삶에 어떤 위기가 있었으며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그 갈림길에서 롯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구가하던 윤택하고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성경은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과 사건들의 어두운 면들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그 롯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 오던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이 13장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늘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여정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이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러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바로 그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1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를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갔을 때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13장 3절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물 때 다시 한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떠돌며 살 수밖에 없는 내일을 모르는 고되고 힘든 위험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그가 끌고 다니는 가축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믿음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구원 역사의 사명, 그 힘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바로 바벨탑의 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90m에 이르는 지구라트를 세울 정도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의 인간들은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 거대한 바벨탑이 아니라 소박한 돌단을 쌓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바벨탑은 인간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돌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여정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희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